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원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를 깊이 연구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서 살았고 엄청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다면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그 해답의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실에 스스로를 가두고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잊혀진 영적 거인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통찰을 통해 그 비밀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고 잠자던 영혼의 거룩한 도전을 주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계시를 통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문을 힘차게 두드릴 수 있는지 함께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전 세대가 보았던 위대한 부흥을 다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최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써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를 비범하게 만드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놓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 안에는 거리가 없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 안에서 각 구워낸 신선한 생명의 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은 격렬한 힘, 맹렬한 의지로 돌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폭풍처럼 몰아쳐서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번화가나 편리한 곳이 아닌 광야에 그의 사역 본부를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려면 큰 결심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계획과 전략을 따르며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내린 눈처럼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가벼워서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끌어올리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믿음의 거인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겐 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길에서 어떤 아이가 울어도 제 아내는 그게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먼저 부르짖는 자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범함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범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한 나라를 뒤흔드셨습니다. 그는 최악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할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범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 땅에서 축복만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향력을 미치고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만져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지금 그분께 부르짖기 시작하십시오. 위글스워스의 말처럼 하늘이 쉬지 못하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근원이시며 공급자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전능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라는 명령은 다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계절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 계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위대한 부흥을 보면 화려한 설교자 뒤에는 언제나 지하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찾던 수많은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단지 한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침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순종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알면서도 도망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책망을 느낄 때 그 책망에 순종하고 교정을 받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축복하려는 분을 향해 분노와 좌절을 표출합니다. 위글스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내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적으로 건전하고 영감 있는 3대지 설교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축복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그분의 임재에서 나온 따끈한 생명의 빵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공된 빵, 방부제가 가득한 빵이 아니라 갓 구워낸 신선한 빵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가공식품에 길들여져서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조차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모든 잘못된 길들여짐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그분의 뜻과 방식에 일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설교에 대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해진 기도의 공식을 들고 은밀한 장소로 나아가는 것을 멈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해왔던 방식, 그렇게 하도록 배운 방식에서 벗어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효과적일까요? 아버지의 뜻과 소원에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그분이 영광 받으실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살아있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타락한 이 행성, 원수의 영토 안에서 아버지를 의지해야만 자신을 보존하고 비범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역할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으셔야 했다면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밤중에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를 찾으셨던 그 절대적인 간절함.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필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을 침노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폭력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움직일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간절함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며 이런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위글스워스는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요, 가능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반대와 역경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당신의 육신을 위한 기회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기 위한 기회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움직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신앙, 즉 공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이 공식을 따르면 공식이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것은 공식이 아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이제 공식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살아있는 신앙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믿음 자체이신 놀라운 인격체가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구절에 영원한 능력이 담긴 유일한 책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어떤 책을 위해 이 책을 옆으로 밀어둔다면 당신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만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제대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립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펴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와 교제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제 삶을 만지고 교정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당신 안에서 그 길을 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에 거룩한 공격을 가하여 당신의 존재 모든 부분이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침노하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암일지도 몰라요 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의사 앞에 가서 아니요, 그냥 작은 염증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삶에 권위 있는 목소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이 절대적인 권위이심을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위글스워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썩지 아니할 시, 즉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흔들린다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당신 안에서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당신 주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권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 안 변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권위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히실 때 비로소 당신 주위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자신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으며 사탄의 세력이 나타나는 즉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책임져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꿰뚫는 용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흠뻑 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과 교만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은밀한 곳에서 부서져야 합니다. 성령님께 다시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약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강하게 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정죄함이 있다면 당신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순결함은 믿음의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무력감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기회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얻어집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행동할 때 당신의 믿음은 증가할 것입니다. 과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때로는 며칠씩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이 설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대가가 따르고 엄청난 저항이 있어도 그들은 순종 안에서 걸었고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권위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순결하게 서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느낌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느낌보다 1000배는 더 나은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5분짜리 인스턴트 기도를 원하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 사랑하는 가족, 혹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싸움에서 결코 질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여 권위를 갖게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뿌린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그 후에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위글스워스는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부서져 보지 않고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뜨리시는 그곳, 말씀이 당신을 드러내고 베어내어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곳, 눈물의 세례와 완전한 항복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당신은 부드러워지고 연단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위를 감당하려면 먼저 은밀한 곳에서 빚어져야 합니다. 믿음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밀한 곳의 불 속에서 단련된 믿음을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더 많은 것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굶주림과 거룩한 절박함을 일으켜 주소서.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아버지, 그들이 당신을 향해 굶주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 부르짖음이 더 커지고 담대해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을 만나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누르기 시작하면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당신은 그분의 임재와 자비, 신실하심을 더욱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 당신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길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는 이들을 더욱 담대하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증상에서 돌려 오직 그분께 고정시킵시다. 그럴 때 당신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하심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당신을 공격할 때 위로운 분노를 품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움직이실 때까지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약하고 겸손하게 항복하고 내어드린 채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이 능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해답이며 해결책이며 돌파구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굳게 붙잡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당신의 온 존재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깊은 곳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시고 이대한 일을 행하소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각 사람을 만져주소서.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